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정말 세상의 지혜라는 지혜들은 다 모아서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명을 받들어서 신하들이 정말 열심히 사방을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세상의 지혜란 지혜는 다 모아서 정리해 보니까 이게 A4지 한두 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권의 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져와서 왕이시여 세상의 지혜란 지혜는 다 모아서 정리해 올립니다 했더니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 줄로 정리해 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하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정말 수십 권의 세상의 지혜를 정리해서 한 줄로 정리한 게 뭐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속담에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너무 잘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모르시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조차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삶의 지혜요 진리입니다. 이건 비단 세상을 사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조차도 거스르면서 악한 세대, 악한 시대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서 엉뚱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서 거두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심보라고 하죠? 도둑놈 심보라고. 이것도 잘하시네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 7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 또한 우리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심었더니 저랑 똑같은 딸과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은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는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고 모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종과 3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자기가 1달란트를 벌어온 것처럼 주인에게 가져오죠. 그때 주인이 하는 말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라고 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돈놀이한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나는 그렇게 허투루 심지 않은 곳에도 가져온 것처럼 이런 돈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크리스천의 건강한 삶이란 정말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잘 심고 그리고 잘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잘 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정말 건강한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심는 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잘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심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정말 교만한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로또가 아닙니다. 평생 열매 없이 살다가 운이 좋아서 한번 열매 맺으면 기뻐하고 아니면 말고,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참으로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는 아둔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것을 들여서 심어서 하나님 주시는 정직한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온전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열매 없다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심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을 심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온전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법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심으면 그대로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가장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심지 않고 바라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거 심어놓고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한 성도는 뭡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의의 열매를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심지 않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 이 또한 교만한 인생입니다. 온전한 섬김과 헌신 없이 열매를 바라는 자들은 영적 사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서 육체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좀 나눠주십시오. 정말 영적인 사꾼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교만의 씨앗을 심으면 결코 의의 나무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거짓과 교만의 씨앗을 심으면 의의 열매,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안에 영적인 시한폭탄을 키우는 셈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적인 폭탄을 우리가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멋지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한 성이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앞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무너졌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서, 오늘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었던, 물질을 심었던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작디 작은 아이성 앞에서 승리가 아닌, 온전한 승리의 열매가 아닌 쓰디쓴 패배의 열매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법입니다. 의의 열매를 심을 때에는 의의 열매와, 의의 씨앗을 심을 때에는 의의 열매와 의의 결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에는 패배와 절망의 열매를 주시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열매들로 채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잘 들여서 심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후부터 시작되는 87기 에클레시아에 참석합니다. 2019년에 다녀왔으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또 캔디데이트로 에클레시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동안 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목회자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는데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에클레시아에 가서 은혜 충만히 받고 쉼과 회복을 누리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5년 전에 19년도에 갔던 에클레시아에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나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음식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에클레시아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음식으로 저의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고, 에클레시아 음식이 저희 집 음식보다 조금 못하긴 한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육신의 그런 것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성함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에클레시아 가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래왔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제 마음과 시간과 저 모든 것을 잘 한번 담아서 심으려고 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이 에클레시아에 심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도 이 에클레시아에 정성껏 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에클레시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심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에클레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풍성한 은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마음을 심으면, 이 예배 재단을 심으면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심으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심고서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는 것, 정말 영적으로 교만한 성도, 그리고 영적인 사꾼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심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매 없이 우리가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2024년도 허락하신 새해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를 섬기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가 막 웃음꽃이, 은혜의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금요 예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시작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 기도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한 이거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런 뜨거움을 회복하며 우리 기도를 이 강단에 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은 대로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을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박우신 목사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피스에 올라가서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새해에 새 마음으로 정말 기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 주 금요 예배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였습니다. 순간 고민이 많아졌어요. 우리 박우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얼어붙은 묵은 밭을 잘 갈아 놓으셨는데 다음 주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관계로 인터넷을 뒤적였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 보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 순서를 찾아보니까 요약하면 크게 4단계입니다. 밭을 갈고 밭을 기경하고 2단계 씨를 뿌리고 이제 모종을 심는 거고 3단계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방법이더라고요. 박우신 목사님이 밭을 잘 갈아 놓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씨를 뿌리고 잘 심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물까지 주면은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최영성 목사님이 아마 추수까지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목사님한테 설교를 이렇게 해라 부담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다 알고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열매를 잘 맺는 성도로 우리 2024년도를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조그맣게 말해도
여러분 이 능력을 믿는다면 크게 한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지친 삶, 그리고 무너진 삶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심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말씀과 동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로 이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쓰러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교회,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모이는 교회로 소문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그 열매들을 눈으로 보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을 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에 아프고 고장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려내시고 마치 수술하듯이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상처난 것, 영혼에 병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만져주시고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기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실이 있고요, 좋은 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 훌륭한 찬양팀과 찬양대, 심지어 오케스트라까지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은 따뜻하게 오히려 스르륵 잠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은혜 받기 딱 좋은, 말씀의 씨앗을 심기 딱 좋은 정말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에서 그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들어야지, 시간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잘 심고
새기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진에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아웃 포커싱.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알고 끄덕끄덕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시는 건지. 아웃 포커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좀 집중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사물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주변의 환경이나 사물들은 흐리게 만드는 것을 아웃 포커싱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관심 있고 원하는 그 인물이나 피사체가 도드라지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주변이 뿌하고 내가 원하는 얼굴이나 인물만 이렇게 도드라지는 것. 기도는 마치 영적인 아웃 포커싱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기도의 제목들이 사방으로 막 우겨싸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만 초점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아웃포커싱을 하면 여러분, 그때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 또렷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웃포커싱이에요. 내 삶은 둘러싼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자꾸 그 문제를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주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포커싱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나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닌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초점을 맞추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 기도로 나와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능력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사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랄 때에,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앙모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이기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이기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능력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예요.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자,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열매는요, 금방 맺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심으면 바로 내일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3분 가래처럼 전자레인지 놓고서 3분 뒤에 땡 해서 열매 맺는 게 신앙의 열매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요, 우리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받으려면, 이 열매를 누리려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열매 맺을 때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기다리는 방법과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우리의 손에 열매나 결과를 받기를 원하는 성과나 그런 것을 조급해하는 시대를 우리는 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오셔서 하나님, 제가 올라왔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가능하면 10분 안에 응답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무릎이 뽀개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전심의 마음을 심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제가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내 마음에 정말 내려오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서 우리의 죄로,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담비로 깨끗이 씻겨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열매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마다 맺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